2장 9절부터 11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9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길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두 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해 6째 달이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주를 따르는 자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는 자는 남은 자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를 오늘 말씀으로 볼 때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은 다윗에게 언약에 있어서 최고의 신은 관계를 맡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살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많이 겪고 있을 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따라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은 한 다윗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최고 신은 단계를 맡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완성을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거룩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말씀을 내가 예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온 일을 구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완성이 돼서 우리 예표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해서 실제로 도래하고 있는 그리스도이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모든 성도들은 삶 속에 구현되고 가지고 있는 중에서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 재림을 완성되어질 것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가 구현되어 가고 있는 중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실로 나타나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예수를 믿어도 보이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예배를 나오고 안 나오고를 굉장히 쉽게 생각해요. 예배 시간이 있으면 나오고 시간 없으면 안 나오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은 시간 있으면 나오고 언약 백성 아닌 사람 시간 없으면 안 나오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마음속에 모신 모든 성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구현 속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완성될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이 지금 예수님 믿은 부분이 마지막 날 재림 때 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의 완성으로 우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까지 믿지 못한 사람들은 성과일처럼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 내 안에 성령님 함께 하셔가지고 아버지의 뜻이 나타남으로써 재림 때까지 가시는 믿음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또 시간을 또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썩어질 우리가 모든 그 세상 것은 없어질 겁니다. 언젠가는 없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리는 없어지지 않아요. 진리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로 성취되어가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그 삶 속에 일었던 일이 재림 때는 다 한 사람 한 사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이 반응했어요. 다윗하고 사울하게 대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계속 섬겼으나 사울 왕은 다윗을 해치웠죠. 쫓아다니면서까지 얼마나 힘들겠는지 몰라요. 근데 그 왕이 죽었어요. 죽은 다음에 다윗은 얼마나 죽였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무나 괴롭힌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슬픈 마음을 그 반응이 다 우리하고 달랐죠. 죽으면 다윗이 고달픈 만명성을 종료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영광스러운 왕위를 히트게 이제는 왕위에 앉으니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 있는 것처럼 우리 생활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보시기에 다 드러났어요. 힘들게 한 분이.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근데 나는 너무나 편하겠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윗은 마음을 찢어가면서 울었어요. 슬퍼했어요. 그 믿음을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속해야 되는지,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모시고 있는지. 다윗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윗은 사울이 죽음으로써 굉장히 슬퍼하고 애가를 부렸던 시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반응을 하는데 의연할 수 있다고 그래요. 너무 슬퍼했다는 겁니다. 자, 사울은 죽었다고 자처하면서 소식을 전한 아말렉 소년에게 처형을 하기까지도 했어요. 또 조가를 부르기도 했죠. 우리 가서 그러잖아요. 가서 사울이 죽으니까 가서 조문을 하고 내려오면서 얼마나 슬퍼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조문을 많이 가잖아요. 조문을 많이 가는데 한 사람이 갔는데 그분이 너무 나를 갖다 힘들게 했을지라도 막상 떠나면 얼마나 슬픈지 모릅니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슬픈 것은 우리가 마음이 함께하는 자는 슬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굉장히 잘 됐다고 속으로는 그러겠죠. 그러나 내 안에가 예수님이 하나님 계시면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떠올라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생겨요. 예가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내 안에 계시면 슬픕니다.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오고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는지는 우리가 살면서 나타나는 부분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사울의 소식이 들려준 사람이나 그 사람은 그냥 소식 들려줬는데 제대로가 들려줬으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거짓 보고라는 가운데서 그 소년은 죽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살면서 거짓 보고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전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진리가 되어야죠.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진리입니다. 그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근데 거짓 보고를 했더니 그 사람 죽지 않아도 된 생명이 죽었어요. 우리 신앙은 그렇죠. 사월의 우리 중요한 것은 신앙에 우리 나온 행동으로 나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은 자 사울이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나를 갖다 해코자 할지라도 그를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작품을 살리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섬기는 자가 되셔야지 나도 섬김을 받겠죠. 우리에게 많은 그들을 다윗은 사울을 섬김으로써 사울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따라가면서 그렇게 그 믿음의 신앙이 빛이 났습니다. 다윗의 빛나는 신앙이 인격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다윗이 다 인격적으로 나왔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다윗도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돌이켰어요.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돌아온 다음에 뜻이 나타난 부분이 빛으로 나타났습니다. 많은 인간은 실수와 허물 많았던 다윗이었지만 그 감정을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위에 신앙을 소유한 신앙가들이었죠. 신앙을 귀히 여겼던 사람들과 신앙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다릅니다. 다윗은 하나님부터 하여금 빛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기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다스리는 성군장 되도록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존귀함을 받아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떤 뜻으로나 고난이 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오면 우연이다 그래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런 일을 당했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면 축복이죠. 그 축복이 진실한 축복이라고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지금 물질이 어려워서 건강이 힘들어서 자녀가 어려움을 줘서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심령의 성전을 주심으로써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주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면 양심을 통해서 깨닫게 해요. 알려주셔요. 근데 우리 세상 속담이 양심 화인 맞은 사람들은, 양심에 털난 사람들은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화인 마인 자는 모른대요. 이 화인은 마레가 있잖아요. 말을 불을 달아가지고 쇠에다 불을 달아가지고 탁 쳐요. 그럼 그 살이 익어버려요.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양심이 우리가 화인을 맞으면 무디고 몰라요. 그리기 전까지 깨달으라는 겁니다. 깨달아서 하나님 나타나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신 은혜, 다윗에게 주신 은혜, 우리한테 주셨죠. 우리가 비천하지만 낮고 천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았어요. 인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권세 내 권세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 보면 우리 송도리 집사님이 주보를 다 밖에다가 전도를 해버렸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전도할 마음이 생겨가지고 전도를 싹 해. 그래서 오늘 죽었는데 그 마음이 저는 하나님 받으셨다고 봅니다. 내용이 잘 돼가지고 범사에 잘 돼서 그 마음이 생겼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사람은 어떠한 손길을 통해서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리에서 거듭나라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보면 다윗이 말하는 부분 다윗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했습니다. 하나님 믿으면서도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 아쉬우면 하나님 믿고 아쉽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고 늘 기억하면서 살던 사람은 다윗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은 하나님이 속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2장 8절 읽어보실까요? 8절부터 10절까지. 사울의 군장 네레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비로소 이스라엘 왕이 될 때에 나이 40세며 2해 동안 위에 있으니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아멘. 다윗과 대결하여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이죠. 사울 아들 이스보셋은 그가 왕이 된 것을 하나님 영에 따른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아버지의 초대로 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보셋은 하나님 세우신 다윗과 대결하게 되었어요. 이스보셋은 왕이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초대로 이 사람을 또 받들어서 또 밀려서 그냥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운 왕이죠. 이 세운 왕은 다윗과 대결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과 대결하는 자의 미래의 실패 좌절뿐임을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대통령을 뽑습니다. 인간적으로 뽑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내가 권위를 잡으면 그 사람한테 자기 본분이 나타나요. 자기 신령이 나타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뽑은 백성은 왕은 그걸로 인해서 축복을 받게 되겠죠. 국민들이 살기가 편하고 국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국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면 제일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하나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이 다윗하고 이스보셋의 차이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고, 이스보셋은 사람들의 뜻 밑에서 이 사람들을 떠받들어서 그 사람들은 세운 겁니다. 나중에 그 사람 우리가 쓸 때 우리 그러잖아요. 똑같은 여건 속에서
많은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목자들도 계시고 왕도 계십니다. 내가 어느 계열에 쓰냐가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이 달라져요. 내 신앙이 달라져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계열에 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영이 강건하고 내 눈이 밝아서 내 귀가 진리의 귀로, 내 눈이 진리의 눈으로, 내 입이 진리의 입으로, 내 행위가 진리일 거로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합한 자가 되십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하고 이 사람들이 이스보셋 왕권의 복종한 지파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유다 지파들은 이스보셋을 따랐죠. 유다 지파를 제외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보셋을 따랐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어요. 근데 두 부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약속에 대한 다윗의 믿음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었어요. 오늘날도 진리를 따르는 남은 자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다수가 아니다는 거예요. 소수다는 거예요. 이래 우리 말씀에 그렇죠. 좁은 길과 넓은 길. 예수님 믿으면 다 좁은 길로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 믿으니까 난 좁은 길로 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병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오병의 기적을 일으킬 때 하실 때 다 풀어하고 너의 예수님을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 나의 구세주시고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중에서 12제자를 뽑아요. 또 세사자를 뽑아요. 예수님이 뭐라 하시느냐? 너는 나를 따르기를 먹고 배부른 걸로 따르느냐? 그래요. 우리는 환경 보고 주님을 따라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내 환경을 보고 한다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환경은 항상 바뀌고 사람도 항상 바뀝니다. 저도 저를 못 믿어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안 바뀌려고 날마다 애쓰고 힘씁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진리 안에서 거듭나서 할아버지 따르려고 애쓰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진리를 합한 자입니다. 다윗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졌죠. 우리 모두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은 것이 있어요. 왜 변하지 않느냐? 사단은 누구를 보고 느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가 있다. 두루두루 다녀요. 다니다가 사람이 그러잖아요. 똑같이 있는데 살짝 기도하고 있는데 살짝 기분 나쁠 때 기도하는 중에서도 들어와요. 거기서 빠나가지 않으면 모르고 그대로 한다면 그 사단이 나중에는 그럴싸하게 이간질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면서 보면 너는 먼저 간사한 것을 빼내라 그래요. 내 간사한 것이 나를 찌르기 때문에 나를 넘어뜨리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것을 알고서 들어와가지고 그럴싸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은혜 당했는데 내 속에는 점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중에는 내가 그래서가 아니라 네가 그래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의 말이 아니라 불평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판단의 말이 나오고 은혜의 말이 아니라 지시의 말이 나오고 내 주관으로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뜻에 따라서 항상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애쓰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너는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우리는 그렇습니다. 감사가 떠난 입술에 불평이 나오고 겸손이 없어진 데에도 자만이 나오고 이모로 저모로 나오는 부분 내가 나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콩나물을 우리가 관리하고 물 주듯이 주르면 콩나물이 언젠가 우리가 이렇게 물을 줬는데 빠져나갈 거 없어요. 그런데 콩나물을 자라듯이 내가 내 신앙을 관리해서 잘 갖고 와야 돼요. 관리 안 하지 방치하면 썩게 돼 있죠.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지만 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혹에 넘어지 않은 것이 우리는 반드시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이기적 성향 따르기 때문에 우리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만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항상 무장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죠. 이제는 2021년 때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많이 하십시오. 성경을 말씀을 그냥 상고하실 때 내 심령의 성령에서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입니다. 그러게 나가셔야지 이 말이 맞으면 이 말이 옳고 저 말이 맞으면 저 말이 옳고 따라가면 분별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방향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섬기하는 데는 진리로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죠. 어려울 때에도 보호하시는 발전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계셔요. 우리 자녀들이 어려울 때 부모는 알고 있잖아요. 얘들아 나는 너를 알지만 내가 널 도와주면 너는 약해지잖아. 놔둘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는 놔둘 때 엄마가 없는 게 아니고 부모가 없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나 어디서나 다 보살피고 있듯이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가지고 알고 계셔요. 어떤 문제가 있는 걸 알고 계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여건을 주시고 환경을 주심으로써 깨닫게 하십니다.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이 드러납니다. 내게 그 길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면서 난 하나님이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주었어 라고 고백이 나와요. 그러면 그대로 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부분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축복받았다는 분이 내가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다른 사람들 영혼들도 구하게 되는 것이 부분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잘된 가치가 나와요. 그래 범사에 잘 되는 축복을 받아서 많이 나누는 기회를 우리는 나눠주고 또 기회를 받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신 자가 되시겠습니다. 때때로 그분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까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져요. 어떤 것은 금방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래요. 하나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기다리시래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적까지 데려가시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냥 중간에 어렵다고 내 환경 때문에 내가 어려움 때문에 내 고난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놔둔 게 아니시고 함께 하셔요. 누가 그렇게 함께 하시겠어요? 항상 내 안에서 누가 동원하시겠어요? 부모님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모시고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뭔 병이 크느냐? 믿지 않는 게 병이에요. 아버지 내 안에 계신데도 믿지 않아. 아버지가 도와주신다고 해도 믿지 않아.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말씀하여 보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요. 얼마나 세심을 알고 계시는지 우리가 넘어져도 알고 내가 이불 속에서 울어도 알고 내가 외로워서 너무 지쳐도 알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분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나타나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 축복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두 불의의 선악이 아니었습니까? 이브보셋의 그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을 명에 따르지 않고 사람의 힘으로 생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을 겪게 돼요.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 영이 함께 하시길래 아버지의 뜻이 나타나고 지금까지도 다윗의 시를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내 고백이 하나님 고백으로 나타난 축복을 받아서 많은 영혼들한테 전하는 우리 2021년 되는 주님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